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가 한 마음이 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한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 안에서 사랑을 주시고 또한 주 안에서 평안도 주시고 화목도 행복도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평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주님이 주신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가? 본문 말씀 위에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된다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하는 일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사역하면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고 상고하지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전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들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또 그때 그렇구나 하면서도 나중에 잃어버리지만 또 이렇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평안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면 근심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안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되겠죠.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바른 설명을 듣지 못하고, 무엇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이 성경에 보면은요, 직접 하신 말씀도 있지만 제자들 통해서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상고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을 사모하면, 그 성령을 의지하면, 주님의 말씀 믿고 신뢰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살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살롬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근심 걱정이 없는 삶, 그 신앙, 아주 소중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성령이 임재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 했는가,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 했는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해주는가?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성령.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과 예수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깨닫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평안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중심이 어디십니까? 평안의 목표가 어디인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면은요,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나면은요, 아무리 육체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힘든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육체의 거침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그 사실, 그것을 꼭 믿어야 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인도해 준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축복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이 있기를 믿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가 되고 최고의 평강이 되고 최고의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평안을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와 가치와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함으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평안하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 평안,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은 평안과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것, 우리 주님의 것, 우리 성령이 가르쳐 준 것은 절대 변질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주님의 주신 평안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그저 잠시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또 불안하고 또 평안하다가 불안하고 갈대처럼 우리 마음이 흔들린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절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으니 그런 평안을 사모해서 그런 평안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주시는 평안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에베소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그것을 실천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은 반드시 평안과 믿음이 겸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꼭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랑, 평안이 없는 사랑, 그것은 세상 사랑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평안과 믿음을 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주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복음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서 시인도 평안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어떻게 사랑해서 평안을 얻고 장애물을 없이 함으로 성취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나눠주는 것이 주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과 믿음이 겸해진 사랑이 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내가 질 수 없는 짐들이 많아요. 그 짐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걸 나 몰라라 하고 내 짐이 가볍다고 나만 편하게 나만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주의 법은 그걸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랑, 믿음이 없고 거기에 진실이 없는 사랑은 이 짐을 서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라고요?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질 때, 이럴 때 서로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정말 아들딸로 삼고 계세요. 어느 한쪽이 기쁘고 어느 한쪽이 슬프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슬퍼하면서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뜻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진다면요, 우리는 함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요. 그 가정이 성령이 인도하는 가정이요. 그 가정이 정말 참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친의 아들, 딸들이 말하자면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서로가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서로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서로 거들어주고 들어주고 나누고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죄를 우리 주님이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생생한 사랑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함께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만 알고 우리 가족만 알고 우리 교회만 알고 이렇게 간다면은 절대 진정한 사랑이 없는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짐 중에는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도 있습니다. 회피하면 안 되는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짊어질 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가 잘 아십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징계하시는 것도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짐마저 그 짐을 내가 짊어질 생각 안 하고 상대방에 떠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주의 법을 배반하는 것이다. 주의 법은 서로 무거운 짐은 나눠주는 것이 주의 법이고 또 자기가 지할 것을 짊어진 것도 주의 법이다. 이걸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짊어질 짐을 자기가 지지 않고 상대방에 늘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가볍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짐을 맡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주의 법을 성취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의 고난, 내가 현재 짊어지고 있는 짐, 어디까지가 내가 꼭 참고 인내하면서 짊어져야 할 짐인가, 그 선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힘든 건 함께 짊어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주의 법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는 함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평안의 길이요. 주의 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법이 바로 주의 법인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법이죠. 성도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 주인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나누어지기도 힘들고 각자 감당하기도 힘든 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요. 혼자 짊어지기도 힘들고 각자 나누어도 힘든 짐이 있어요. 이런 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함께 해도 안 되고 내가 최선을 해도 안 되는 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짐은 반드시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아세요. 그런 짐은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은 모두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서로 자기가 질 거 지고 나눠줄 거 지고 그래도 안 되는 거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우리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빠져도 우리는 언제나 평안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께서 평안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세 가지로 완벽하게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짐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충분히 나눌 수 있고 짊어질 수 있고 우리 주님께 말 시킬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 되는가? 예. 우리의 평행에 평안이 없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집, 정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짊어지고 각자가 짊어지고 그래도 힘든 거 서로 나누고 그래도 안 되는 거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해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마음, 힘을 얻는 마음, 얼마나 좋은 마음이 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성령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 시편 119편 97절에서 시인이 주의 법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 나이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은요, 반드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절대 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 세상의 법도 세상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지 지킬 수 없는 법은 절대 없어요. 성경의 법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마다 법을 주시는 거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의 그 뜻을, 가치를 알게 되면은요, 그 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시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짐을 가지고 힘들 때 힘든 세월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주의 법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후에 고백하기를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무엇이 주의 법이.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 그만 사랑인데 그렇게 법을 뜻을 모르면은요 좋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을 알면은 희생이 좀 되더라도 시간이 허비되더라도 많은 것이 소비되더라도 정말 주님의 뜻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에게 주신 법을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랑의 희생이 정말 사랑스럽고 굉장히 행복하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노래를 부른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요 평안히 살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평안히 깨기도 하고 평안히 징계를 또 해결하기도 하고 평안히 이웃의 짐도 함께 지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평안이 살롬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은 나름대로의 평안을 찾고 나름대로의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얻어야 할 평안, 그 평안이 무엇인가? 잠자는 것에도 그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은요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알고 주님을 알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알고 사랑이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힘들어서 이렇게 고생스러워서 이렇게 잠들고 안 들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단잠을 자게 돼 있어요. 마음, 모든 소중한 것은 마음에 담도록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육체는 아무리 다듬어놔도 도구예요, 도구. 마음을 지키는 도구, 복음을 전하는 도구, 사랑을 이루는 도구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게 육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어디를 봐도 성경에 보니까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육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겉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육체는 믿음에서 마음에서 지시를 해야 육체는 움직여요. 그래서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농부가 기구를 샀을 때 농부가 손을 대야 그 기기가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 육체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편안해야 되고, 육체가 편안해야 되고, 육체가 즐거워야 되고. 성경에서는 절대적인 건 반대를 말합니다. 육체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마음에 모든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담고 사랑으로 담고 행복으로 담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또 보살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 마음에서 무엇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시시때때로 관찰하지 못하면 엉뚱한 거 담아놓고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담아놨어요. 그러면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절대 주님의 뜻을, 주의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법을 사랑스럽다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슬슬 피합니다. 왜? 힘이 드니까. 그런데 힘이 들어도 사랑스러운 것은 주의 법이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지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가족을 지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서는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을 보고 흘렸던 눈물을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주의 법을 아는 사람, 주의 법을 사랑해 본 사람, 주의 법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법을 사랑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깨닫지 못한 사람 보면은요,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 바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바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바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인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의 법이 소중한데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걸 무관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이 법이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데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느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주의 법을 깨달은 자가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가족을 보고, 형제를 보고, 이웃을 본다면은 정말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먼저 소유하고 그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평안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평안이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평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평안을 안다면, 그 평안을 깨달았다면 그 평안을 전하는 것이 또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평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평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평안이 온 그 평안. 이것을 간증하고 이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복음이라고 외치겠습니까? 무엇이 생명이라고 외치겠습니까? 무엇이 사랑이라고 외치겠습니까? 무엇이 평안이라고 외치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할 복음은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행복이 담겨 있고, 진리가 담겨 있고, 우리가 그 평안을 얼마나 사모한지 몰라요. 그 평안을 온전히 얻는 자가 그 평안을 이웃에게 전하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을 보니까요, 평강은 혼자 이룰 수가 없대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평강하다, 평화하다, 화평하다 해도요, 옆 사람이 힘들게 하면은요, 평강은 없는 거예요. 평강은 함께 있는 것이다.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절대 평안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평안을 찾고 있을 때, 이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화나 불안은 절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웃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평안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랑이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보세요. 이웃의 악을 행하면은요, 그 악이 눈대까지 불어서 옵니다. 결국은 자기가 부렸던 그 악으로 인하여 자기가 무너지는 사건이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러나요, 사랑이 많고 섬김이 많고 이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주의 법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이웃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을 받고요, 그 이웃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그 이웃을 통해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안을 가지고 이웃을 먼저 그 평안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은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사탄의 모든 짓들입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말씀을 벗어나면은 사단들이 역사하는데, 우리 마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이 주관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사단이 주관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한 몸으로, 정말 평안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갖고 실제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면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사단들을 우리 발 아래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힘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둔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신다. 그 사람은 반드시 평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근심이든 크고 좋고 문제가 아니라, 근심이 있다는 것은 전부 사단이 개입됐다는 것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면, 한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몸으로 이루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많은 장벽을 만나게 돼요. 사단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밟고 지나갈 것인가? 간단해요. 우리는 서로 한 몸이 됐을 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사단을 밟을 수 있는 능력, 엄청 큰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신 평안을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짐을 나눠지고, 자기가 질 거 지고, 그래도 지지 못한 거 주님께 맡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사람들 한 몸이 되면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는, 그들에게는
사단의 절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들어와 있을지라도 발아래 두신다는 거예요. 예, 그 소리는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충분히 사단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우리가 천국 합니다. 그렇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는 가야 한다고 외치고 또 이 나라를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니 천국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가 소망했던 그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그 하늘나라가 무엇인가 했더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도 정말 여기에서 성경 안에서 찾은 의, 성경 안에서 찾은 평강, 성경 안에서 찾은 희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야만 천국이라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이 살아서도 이런 의의를 가지고 이런 평강을 가지고 이런 희락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웃의 평안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전하는 것은 천국을 전하는 것이다. 하늘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날에 내 안에 의가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요 그저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하고 의도 없으면서 평강도 없으면서 희락도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시간만 채우면 천국 간 줄 알아요. 근데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확실히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소망하는 나라가 무엇이냐? 네 안에 있다. 무엇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이 없으면 너는 하늘나라가 아니다. 자격도 없다. 왜? 자체가.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라. 그럼 네가 사랑하고 있냐? 사랑하고 있냐?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천국을 소유하는 거, 믿음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그 답을 알고 사모했을 때 그 답을 얻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를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 안에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믿어서. 그걸 이름으로 인하여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나라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오늘 말씀 결론으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천천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앞으로는 절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교회들로 인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평안이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평안이 이 두 가지의 평안이 되어서 이 평안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를 낮추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군의 신부님을